할렐루야.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부 예배는 조금 더 오셔서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드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안이 분노가 우울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 탓인지 코로나 사태 기간 중에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통계를 접하게 됩니다.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중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여성 자살률 증가율은요, 전년 대비로 보면 3월달은 17.3%, 4월달은 17.9%, 6월달은 13.6%가 증가했습니다. 또 1월에서 8월 사이에 자살 전화 상담은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상태라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이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일상이었던 다양하고 활발한 대인관계 및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죠. 그리고 장기간 집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들에게 감각 박탈 또는 감각 격리 상태를 유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력감과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요, 오감을 이용해서 수많은 자극과 감각을 맛보며 행복을 유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행복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 가면 시각, 촉각, 미각, 여러 가지 감각을 다 만족할 수 있죠.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걸 먹는 겁니다. 행복해지잖아요. 또 사랑하는 이와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다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감의 만족을, 자극과 감각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기간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이 자극이, 감각이 박탈당한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당연히 행복감이 떨어질 것이고요. 무력감과 우울감에 쉽게 빠질 여건이 준비된 겁니다. 특히 오감에 의존하는 경향은 남자보다 여성이 강합니다. 남자는 이성 합리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여성이 더 남성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취약하지요. 이제는요, 코로나로 인한 건강의 위기, 경제적 위기만이 아니라 마음의 위기도 심각하게 살필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저만 해도 몰랐는데 한 2주 정도 불면증과 변비에 시달렸어요. 왜 내가 어울리지 않게 불면증, 변비? 알고 봤더니 내 안에 우울함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직무유기입니다. 왜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책임이 아니라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할 책임이 있어요. 여기서 질문이 생길 겁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할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만이 진짜 행복을 경험한 이들이기 때문이지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는 진심을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같이 행복한 민족은 없습니다.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 같은 행복을 누렸겠습니까?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을 누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키기와 인도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고 하나님의 지키기와 인도하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없었다면 단 한 육체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진짜 행복을 맛본 우리들은 이 행복을 전해줘야 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가짜 행복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전해주지 않으면 가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행복이 가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세상은요 어쩔 줄 몰라 당황합니다.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무기력감과 우울함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이 딱 그렇습니다. 왜 코로나 블루가 생겼습니까? 그동안 돈이 행복을 줄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았는데 돈이 사라졌어요. 건강이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건강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잃어버렸어요. 인간관계가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인간관계들이 강제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될까요? 아니요. 진짜 행복을 주는 것들은 상황과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언제나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히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상황과 상관이 있다 없다 하신 분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실 코로나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가짜 행복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틀가 없어요. 이게 가짜구나. 이참에 깨달으면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진짜라고 믿었던 행복의 허상을 깨닫게 된 이들은요, 방황합니다. 당황합니다. 우울함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무유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무기력과 분노를 넘어 우울함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는요,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힘들어하고 있을 여러분의 가족을, 남편,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여러분의 지체들을, 주변의 지체들을,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을 건져내는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통찰이 귀하지요. 본문을 봅시다. 본문은 다윗이 그의 인생의 암흑기인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때 그는 마음이 원통했었고요. 마음에는 우환이 가득했었습니다. 여기서 우환이라는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 차라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보통 고통이라는 뜻의 단어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에는요, 대항하는 아내, 대적하는 아내라는 뜻도 있어요. 대적하는 아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 상상력을 펼쳐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 아둘람굴에서 지내는 긴 도피 생활 속에 다윗은 원통한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느끼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여러분, 잘못도 없이 딱 정적으로 찍혀서 이렇게 광야로 피신해 도망쳐 왔으니, 굴에 숨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몇 개월이 아닙니다. 장장 10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한 8개월 정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의 제약받으며 살았죠. 마스크도 써야 되고 밥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외식 한번 하려면요 진짜 신경 쓰이죠. 예, 밥 안 먹을 때는 마스크 쓰고 있다가 밥 먹을 때만 있다가 또 닫고 있다가 창가에 앉아 있다가 바람 드니 바랬다가 사람 오면 짜증나고 불안하고 어느 놈이 또 코로나를 전염시킬까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요 몇 개월이 아니라 10년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요. 예.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요 나를 죽이려는 이들은 없지 않습니까? 쫓아다니는 없지 않습니까? 숨어있을 필요도 없지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할 건 다 하지 않습니까? 외식은 힘들어도 하잖아요. 예. 하지만 다윗은 광야입니다. 동굴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수긍이 돼요. 그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수긍합니다. 하지만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니 억울한 거예요. 그렇기에 다윗은 원통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원통하거든요. 원통하다. 가득 찬 원통함이 있어요. 다윗이 당하고 있는 외환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외환만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내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들의 대적이었습니다. 우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니 단순한 바가지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들이 남편 다윗을 대적한 것 같아요. 이해는 갑니다. 남성들이야 본래 본성상 사냥꾼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노숙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동물 생활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야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광야 동물 생활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생활이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어야 할 아내가 도리어 다윗을 대적했던 거지요. 이러면 남자들은 견디기 힘듭니다. 남자들은요 아내가 흔들어버리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바깥이 못합니다. 집에서 흔들어버리면. 다윗도 사람인지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영이 그 속에서 상합니다. 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타프는요 연약하다, 기력이 없다, 실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신할 정도로 연약해진 거예요. 기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이 상한 겁니다. 다윗도 영적 코로나에 걸린 거지요. 코로나 분류에 걸린 이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보통 원망, 불평의 마음이 드는 것, 무기력함이 드는 것, 그리고 고립감이 생기면서 우울함에 빠지는 겁니다. 다윗이 딱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원통하니 원망과 불평이요, 영혼이 상했으니 무기력함이요, 광야의 동굴에 갇혔고 대적 사울과 아내들이 있으니 둘러싸여 있으니 고립감입니다. 그 대단한 다윗도 코로나 분류에 걸렸음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굳이 오늘 본문의 다윗을 묵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흥분해서 오늘 본문에는요 놀랍게도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세요. 3절 보니까 상할 때도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도입니다. 도. 만약 다윗이 상할 때에 라고만 했다면 어떤 반전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도를 붙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실은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보다 한글 성경이 또 뛰어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사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가요 반전의 도예요. 반전의 도. 즉 내 영혼이 상했지만 그럼에도 나는이에요. 내 영혼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 외환 때문에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도예요. 도. 반전의 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내후 외환의 고난 속에 영혼이 상했습니다. 실시할 정도가 되었죠. 하지만 그는 계속 영혼이 상한 상태로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요 그 상태로 계속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태를 반전을 통해 극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뤄해야 합니다. 우리도 잠깐 코로나 분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어울리지 않게 불면증과 변비에 시달렸듯이 말이지요. 하지만 그 다윗처럼 우리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7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구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다윗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은 무기력하기 때문에 감사의 감자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감사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해야지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건 다윗은 하잖아요.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이들이 대적들이 아니라 의인들이 될 거라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현실은 뭡니까? 대적들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요. 대적 아내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현실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너머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구원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주변에 대적들이 아니라 의인들이 둘러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반전을 통해 우울을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놀랍고 궁금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반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할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반전을 이루고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다윗은요, 자신이 당한 처지를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1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미 살핀 대로 그 원통함과 우환 때문이었어요. 특히 그는 4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오른편을 좀 봐주세요. 오른편이란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도움을 주는 다윗의 편, 우군이 있는 쪽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 오른편 봐주세요. 아무도 없지요 라고 말합니다. 또 다윗은 자신을 아는 이도 없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돌봐주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공감해 주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 피난처도 없다고 말합니다. 마음과 몸의 위로를 받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일은요, 피난처 역할은요, 가정이 해주죠. 다윗에게는요, 피난처가 되는 가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돌본 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 언어로 보면 자신의 영혼을 자주 들락날락거리느니, 자신의 영혼을 자주 찾아온 이가 없다는 겁니다. 즉 외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처지에서 다윗은 그렇기에 도리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도리어 다윗은 자신이 당한 처지가 악하기에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불안, 분노, 무기력, 고립감, 우울함의 감정이 내 안에 차오르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요, 그 부정적 감정을 그냥 방치해서 우울함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전환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환해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이런 이들보다 그냥 그 부정적 감정을 방치해서 우울함에 빠지고 헤어나지 못한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제가 조언하면요, 이런 반응을 대부분 보입니다.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들 중에 100이면 100 다 우울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죠. 알아서 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전환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내 안에 차오르는 부정적 감정을 방치해서 우울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만들려면요, 반드시 전환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원천의 상황에 빠졌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왕의 원수 바벨론 왕의 관료로 살아야 하는 처지에 빠진 겁니다.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상황에 접한 겁니다. 빠진 겁니다. 충분히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낙담합니다. 분노합니다. 이거 해도 됩니다. 우울합니다. 이거 해도 됩니다. 왜? 아무 잘못 없이 어른들이 잘못해서 이런 상황에 빠졌으니까.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전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구합니다. 그들은요, 도리어 우상의 재물 안 먹고 식물만 먹으면서 더 윤택해진 얼굴을 보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핍박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사자굴에서 살아나고요, 새 친구 같은 경우는 불못속에 들어가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의 기간을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기적을 구하는 그것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제2의 사명을 찾아 삽니다. 사실 말이 제2의 사명이지요, 그들의 진짜 사명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명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었어요. 진짜 사명을 찾습니다. 그렇게 전환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마음의 스위치라고 하더라고요. 부정적 생각과 판단을요, 우리 마음에 들 때 그 스위치를 꺼버리고요, 긍정적 생각과 판단의 스위치를 켜는 것이란 뜻입니다. 마음의 스위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의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끄고 긍정적인 켜고. 이렇게 전환의 힘을 통해 악한 상황을 도리어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질문, 어떻게 전환의 힘을 갖출 수 있을까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도 전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전환의 힘을 갖출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제가 유재석 씨에게서 발견한 적이 있어요. 요즘 유재석 씨가 부캐로 연일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죠. 부캐란 유재석이라는 본 캐릭터가 아닌 놀면 뭐하니라는 예능 프로에서 만들어진 부 캐릭터지요. 이 부 캐릭터로요, 유재석 씨가 드러머도 하고 라면집 사장도 하고 트로트 가수도 하고 싹쓸이라는 아이돌 그룹도 하고 요즘에는요, 연예기획사 사장 지미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싹쓸이 때부터 같이 출연했던 이효리 씨가 지미유 기획사 사장 부 캐릭터로 열연하고 있는 이 유재석 씨를 보면서 이런 말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오빠 왜 이렇게 몰입해? 이 오빠 왜 이렇게 몰입해? 이런 말하면서 핀잔을 주더라는 거지요. 얼마 전까지 싹쓸이로 자기가 같이 그룹 활동을 했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또 연예기획사 사장 지미유로 완전히 전환해갖고 완전히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유재석을 보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같이 한 이효리 씨가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핀잔을 준 겁니다. 왜 이 오빠 이렇게 몰입해? 지미유에? 언제는 싹쓸이였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요, 지미유라는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해 있더라고요. 놀라운 전환의 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 힘을 갖출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발견한 답은요, 이겁니다. 프로니까. 프로. 여러분, 프로 아마추어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프로는요, 자신이 하는 일에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못하면 굶어 죽어요. 프로는요. 그렇게 간절할 수밖에 없고요,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전환이 가능합니다. 프로니까. 내가 당한 상황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는 힘으로 전환하는 힘, 어디에 나옵니까? 프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프로. 믿음의 프로. 예. 그렇게 이제 우리 믿음의 프로가 됩시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는요, 믿음의 아마추어로는요, 생존할 수 없어요. 믿음은 지켜나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급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는요, 믿음의 프로만이 생존하고요, 믿음의 프로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의 프로가 될까요? 여러분, 프로는요, 생계를 건다잖아요. 믿음의 여러분의 생계를 거십시오. 이게 믿음의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 삶을 위해, 생존을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믿음의 생계를 건 믿음의 프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믿음의 생계를 걸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액세서리입니다. 그냥 주일에만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만 필요한 겁니다. 교제할 때만 필요한 겁니다. 예배드릴 때만 필요한 겁니다. 진짜 믿음에 우리의 모든 걸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마추어입니다. 이 믿음의 아마추어 가지고는요, 이 어려운 재난 상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전환의 힘이 없잖아요. 전환의 힘이 없고요, 내 삶이 악해질 때 그냥 악한 것에 지배받고 통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환의 힘을 가지고 어떤 악한 상황이라도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힘으로 바꾸기 위해 믿음의 프로가 됩시다. 믿음의 여러분의 생계를 거세요. 전삼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의 프로가 되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는 옆분과 인사합니다. 전환의 힘을 가집시다. 전환의 힘을 가집시다. 아멘. 읍제 다윗이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로는요, 자신만의 행복론을 정립했기 때문인 거예요. 행복론을 정립했기 때문. 5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지요. 시작. 아멘. 5절은 다윗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한 상태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진짜 행복하게 느끼는 상태가 아닙니까?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즉, 자신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한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진짜 원하는 행복한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자신만의 행복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만의 행복론을 정립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어로 해석된 히브리어 단어 자아는요, 단순히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공공연하게 자신의 행복론을 선포할까요? 자신이 있으니까, 확실하니까, 흔들리지 않을 자신과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신과 확신이 없으면요, 조용하지요. 말 안 하지요. 하지만 이건 확실해. 자신 있어.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러면 공공연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확신 있게 변하지 않을 자신 행복론을 정립한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걸 정말 원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정말 저는 행복할 겁니다. 이게 나의 행복론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복론으로 다윗은 이 악한 상황을 이겨냅니다. 반전을 꾀하죠. 왜요? 그가 처한 악한 상황은요, 그가 깨달은 행복론을 절대 손상시킬 수 없어요.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행복론은 뭔가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죽어서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의 분기, 소유, 목이 되어주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다윗의 경험과 처한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그는 정말 피난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릴 때조차 부모가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았지요. 부모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자란 아이가 다윗이었습니다. 요즘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를 일으킨 인천초등학교 형제에게 아시죠? 10살, 8살짜리가 엄마의 방치 속에 스스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중화상을 입어서 지금 중환자에 있어서 생사가 분불명하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10살, 8살이 정말 부모님의 그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에 누구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맨날 편의점 가서 과자 부스러기나 사 먹다가 지들끼리 라면 끓여 먹으려다가 화상 입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윗이 그런 아이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오죽해서는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결혼해서 겨우 아내랑 장인이라는 피난처를 얻었습니다. 아, 이제 좋겠다 싶었는데 피난처가 돌연 뭐가 됩니까? 돌변해서 원수가 됩니다. 대적이 됩니다. 이러니 다윗이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면 좋을까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피난처일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상황에서 자라났다면 나는 어떤 상태가 정말 행복하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뭘까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피난처라는 단어였을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또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분깃이 되어달라고, 목이 되어달라고, 유산이 되어달라고. 어릴 때부터 다윗은요, 치던 양도 자기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버지 거였고요, 형들 거였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 얻은 가정, 아내, 직책도 자신의 건 줄 알았는데 장인이 다 뺏어갑니다. 순간 뺏깁니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느꼈을 겁니다. 자기 것이 없었기에 오히려 자신의 것에 대한 집착이 소유욕이 강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한 예가요, 사울왕에게, 장인에게 첫 아내 미갈을 빼앗기죠. 미갈은요, 발디엘이라는 사람한테 재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그래, 재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 그냥 저대로 살게 내버려 두자 할 것 같은데, 다시 어떡합니까? 발디엘에게 가서요, 사함시켜서 미갈을 빼앗아 옵니다. 내 건데, 내 아내인데, 다시 가서 데려옵니다. 다윗이 자신의 것은 집착, 소욕이 강했던 사람이라는 걸 짐작하는 한 사건이지요.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분깃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내 꽃이 있어야 돼. 나 행복하려면 내 소유가 있어야 돼. 내 목이 있어야 돼. 하나님, 이게 내 행복론입니다. 내 분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말하면 다윗이 그냥 우리랑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역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피난처와 살아야 되는 땅에서 자신의 소유, 분깃이 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 소유, 분깃이 되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야 나 행복할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 하나님의 소유, 목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한 악한 상황은요, 이런 행복론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상황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자신의 행복론, 다윗의 행복론요 더 강화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시는 것이, 악하면 악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상하면 상할수록 도리어 다윗의 행복론을 방해하고 손상시킨 게 아니라 강화시키는 거예요. 더 뚜렷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영의 속에서 상할 때 말이죠. 이것을 주목합시다. 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 분리에 빠질까요?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만의 참된 행복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이나 믿고 그동안 살았던 것이요 다 가짜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고민해서 성취해서 찾아낸 게 아니라 세상에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내 것처럼 알고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코로나가 깨닫게 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죠.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에서 행복의 첫째 조건, 첫째 척도는 뭡니까? 돈이죠. 돈 이꼬르 행복입니다. 실제로 돈이 있으면요, 한없이 계속 행복해지지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쭉 평행하지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돈이 많으면 행복해집니다. 근데 계속 행복해지진 않고요. 어느 정도 딱 행복 수준에 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평행을 이룹니다. 돈이 많으면. 어쨌든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연구 결과이죠.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연구 대상이 된 이들이 누구냐면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전후 세대지요. 소위 전후 고도 성장의 단물을 맛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는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일컫습니다. 이 세대는 한국의 경제 발전의 주연이고요, 더하여 경제 발전이 주는 단물을 받아 누렸던 세대입니다. 여러분, 적금이자 15% 기억나십니까? 적금이자 15%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요, 1988년도 은행 적금이자가 15%였어요. 예. 이런 이 베이비부모 세대에게는요, 돈이 행복의 조건이 맞아요. 왜?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 돈이 주는 단물을 받아 누렸으니까 곧 괜찮아요. 돈이 곧 행복이에요. 단물을 먹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이제 고도 성장은 없습니다. 적금금리 0% 시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이너스 시대죠. 더 이상 돈이 주는 단물이 없어요. 왜 시장의 돈이 다 주식과 부동산에 몰리는지 아세요? 투자할 곳이 없는 거예요. 돈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단물을 못 먹으니까 돈이 곧 행복이라는 이 공식이 깨져버린 겁니다. 돈이 곧 행복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니 돈이 곧 행복이요 기준인 줄 알고 살았던 이들에겐 멘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청년 세대입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돈의 단물을 맛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아버지 세가 맛보지 이들은 맛보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나마 허상이지만 그 딸을 그래도 행복론이 있어요. 돈 행복론. 잘못됐지만 그래도 돈 행복론을 따라야 되는데 그 돈 행복론마저 깨져버렸어요.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은 가짜의 행복마저도 경험하지 못했고 또 가짜지만 따를 행복론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간에 붕 떠버린 겁니다. 이러니 요즘 젊은에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내가 왜 굳이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나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질문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왜 굳이 행복해져야 되지요? 왜 노력해야 되죠? 행복해지려고? 왜냐하면 행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행복이 뭔지를 배운 적이 없습니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코로나마저 생겨버리니까 우왕좌왕하게 되면서 코로나 불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리된 자신만의 행복론이 없으면 반드시 상황에 휩쓸리게 되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정확한 자신만의 행복론이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여러분 정확한 자신만의 행복론을 정립하세요. 그것도 공공연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선포할 수 있는 행복해지는 방법, 나만의 행복해지는 방법을 정립하셔야 합니다. 요 근래 제가 깨달은 저만의 행복해지는 방법론이 있어요. 행복론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도움이 될까 싶어 소개합니다. 시작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끝났을 때 행복한 일을 하자. 보면 살아보니까 행복한 삶을 위한 참 지혜가 이거더라고요. 한 예로 여러분 야식 저녁 11시에 통닭치킨, 떡볶이, 순대 시킬 때 행복하죠. 시킬 때 행복합니다. 근데 먹고 나면요 행복합니까? 불행해요. 후회됩니다. 괜히 먹었다. 반면 운동은요 시작할 때 힘들어요. 귀찮다. 이걸 왜 괜히 이거 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운동하고 나면요 행복해지죠. 잘했다 싶지요.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시작할 때 행복한 것은요 가짜예요. 사실은 끝날 때 행복한 게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작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끝날 때 행복한 것을 찾아 그것을 해보십시오. 행복해집니다. 제가 요즘에 찾은 행복론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 싶은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을 위해 제가 팔복의 행복론을 묵상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읽기만 해봅시다. 길게 설명 못하니까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유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전에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행복론입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이대로 사세요. 이것을 행복론으로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자신만의 행복론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마음을 지켜나가며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말씀 안에서 자신만의 행복론을 정립하세요. 시작. 말씀 안에서 자신만의 행복론을 정립하세요. 세 번째로 다윗이 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지요. 시작. 나의 부르심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강하니이다. 아멘. 다윗은 비천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심히 비천하다고 고백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대적은 자신보다 강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베들레헴 총구석에 이새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에게 조차 버림받은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 데려오라 할 때 아버지가 다윗을 빼먹고 다른 아들만 데려옵니다. 아들 취급하지 않은 거지요. 또 어린 다윗이 전쟁터로 도시락 신문을 시킵니다. 다윗이 간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보면 말려야 됩니다. 네가 어디라고 위험한 데가 말려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부모가 도시락 신문을 전쟁터로 시킵니다. 다윗이 어떤 처지에서 자랐는지를 알게 하는 사건들이죠. 그럼에도 다윗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지요.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사울이 중요한 천천히요, 다윗이 중요한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습니다. 영웅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입지전적인 인물이 맞지요.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다윗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죠. 입지전적인 인물들은 주로. 그 예가 하나 있어요. 법궤를 예루살렘성으로 모셔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그 앞에서 춤을 추다가 그만 바지가 흘러내렸죠. 그건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너무 좋아서. 근데 그것을 아내 미갈이 봤죠. 그리고 아내 미갈이 다시 기분 좋게 들어올 때 핀잔을 줍니다. 왕이 그 무슨 추태냐고. 근데 그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그 후로 단 한 번은 미갈을 찾지 않습니다. 미갈을 생과부로 만들어버립니다. 예.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한 번 들었다고 과부로 만들어버려요. 그만큼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을 가장 비천한 자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았기에 가능한 고백이지요. 여기에 다윗이 그 영이 그 속에 상할 때에도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잘 들으세요, 자존심을 버림으로 믿음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는 자존심을 버림으로 뭘 얻었어요? 믿음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수로보니에게 말하죠.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나는 걔한테는 주질 않아, 자녀의 음식을.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한가. 너 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옳습니다. 나 걔입니다. 하지만 걔들도 자녀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야,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요,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린 거꾸로 자존심을 챙기려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대우를 받고 내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죠. 믿음을 버려버리죠. 자존심을 챙기나 믿음을 잃습니다. 그리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자존심을 버리고 믿음을 얻습니다. 구원 얻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자존심을 챙기고 믿음을 잃습니다.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봤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가장 비천한 자요, 대적보다 약한 자라는 내려놓음의 고백을 통해 믿음을 얻습니다. 행복해집니다. 7절의 선포는 믿음의 선포의 행복한 이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주목합시다. 내려놓음의 끝에 행복이 있어요. 가수 윤은혜 씨가 신박한 정리한 프로에 나와서 엄청 많은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연예인이라 그런지. 그런데 그 많은 신발을 버려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해요. 그녀가 이렇게 신발에 집착한 이유가 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가정교육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옷과 신발을 물려 입었대요. 신었대요. 그런데 옷은 주로 깨끗한 걸 물려 입었는데 신발은 안 좋은 것들을 주로 물려줬대요. 그래서 자신에게 있어서는 커서 신발이 많은 것은 내가 곧 성공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신발에 집착한 거예요. 신발 하나 살 때마다 나는 성공했어.
나는 괜찮아. 이런 증거를 스스로 얻은 거예요. 신발을 잔뜩 모아놓은 겁니다. 자기 증명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신발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명해 보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신발을 포기한 겁니다. 신발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게 자기 증명의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요. 행복해진 겁니다. 홀가분해진 거예요. 그런데 윤누네시만이 아니라 내려놓고 비운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는 마음이 이겁니다. 행복. 조정민 씨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포기는 할 수 없다고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으면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포기는 아쉬운 결정이지만 내려놓으면 기쁜 성찰의 열매이다. 내려놓음의 끝에는 행복이 있다. 그렇게 이용국의 선교사가 내려놓으면 자기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결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은 뭐냐? 내려놓은 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 내려놓으면 행복해. 그런데 실제로는요, 온갖 것 다 붙잡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재물도 건강도 사람도 모두 다 꽉 붙잡고 열송간 모래하니까 발가락 가게 해갖고 다 붙잡고 끙끙거리고 안 내놓고 삽니다. 이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끙끙거리고. 예.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내려놓으면 행복한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려놓음의 똑같은 말은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내려놓다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려놓기 어려운지 아세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들이 며느리감 데려와서 마음에 안 들어. 받아들이기 싫어.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게 불편한 거예요. 고치려고 하니 불편한 거예요. 막장 드라마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쩌든지 내 마음대로 고치려고 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 코로나 블루가 생겼는지 아세요? 원천의 현실이 딱 닥쳤어요. 근데 그 현실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시잖아요. 예, 제가 왜 우울증에 빠졌습니까? 며칠 동안이지만 바꾸고 싶어요, 현실을. 그런데 안 바뀌어지거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꿀 수 없어요. 이 현실을 어떻게 바꾸면 나 혼자. 그러니까 우울한 게지요. 예. 내려놓으면 되는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생긴 원망, 불평, 낙담, 좌절, 분노, 우울함의 감정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받아들이면 편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항상 경험한 거지만 나름대로 살만해요. 받아들이면. 나름대로. 처음에 이 마스크 쓰는 거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요. 나름대로 살만합니다. 하루 종일 쓰고 있어도요. 별반 뭐 그게 없어요. 저는 이 피부가 두꺼워서. 그러니 별반 자극도 없고 괜찮아요.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누릴 수도 있게 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그는 심히 비천해진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입니다. 대적보다 약해진 처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7절에 멋진 감사를 위한 간구와 믿음의 선포라는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내가 처한 상황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집중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작은 위로가 얻어집니다. 에아 니체에 쓴 야생 위로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울한 날에도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위로가 된다. 그래요. 우울한 날에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 작은 위로가 됩니다.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요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다 금지됐잖아요. 주중학교도 못하게 됐죠. 성경 공부도 못하게 됐죠. 안 되잖아요. 자꾸. 이걸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지 않던 설교 영상 올리는 거. 요즘 설교 영상 안 올렸잖아요. 그거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화상회의, 줌. 또 사모님 한번 해봤어요. 화상회의 해보려고. 그리고 영상 편집하는 기술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금교 성도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이라면 내려놓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진짜 바꿨어요. 이렇게 힘들게 오래 끌지 않았어요. 예? 지금 이렇게 힘들게 오래 끌고 있는 건요,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제가 요즘 깨달은 게, 목회하면 깨달은 게 이거거든요. 나는 성도들 절대 바꿀 수 없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곳이 나뿐이다. 목회 25년 이상의 결론입니다. 나는 절대 성도들 바꿀 수 없다. 맨날 있는 성도, 자기 멋대로 가는 성도 절대 바꿀 수 없다. 불순한 성도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냥 내가 바꿀 수는 단 하나밖에 없다. 나 자신밖에 없다.
물론 가끔 잊어버리고 화도 내지만 곧 다시 재정신 차립니다. 아, 바꿀 수 없지. 바꾸려고 했어. 그래서 제가 행복해지지 못한 거예요. 바꿀 수 없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그 순간 행복해집니다. 그래, 어쩔 수 없다. 예, 두려움에 떠는 성도도 바꿀 수 없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예. 하지만 여러분,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꿀 수 있사오니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코로나 불을 이기고 극복하고 행복한 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읍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이게 끝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그냥 상하는 거예요. 반전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도가 있습니다. 도, 반전의 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에, 기도할 수 있기에, 예배 드릴 수 있기에, 성령의 임재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이 반전의 도가 있습니다. 이 반전의 도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 반전의 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반전 이루십시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프로가 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는 전 하나님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계를 거세요. 말씀 안에 자신만의 행복론을 정립하십시오. 자신의 전상을 받아들이고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다들 코로나 블루 때문에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아니다, 이런 반전도 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행복한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의 지체들에게, 여러분의 친구, 이웃들에게 행복을 보여주시고 행복을 전하시는 행복 바이러스를,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전파력이 있는 행복 바이러스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여기저기서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낙담하고 자주 포기하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전의 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행복한 자가 되시게 하시고 행복 발수를